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2월 20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순종하는 길은 예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은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 말씀을 통해 어둠 속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직 해가 완전히 밝기 전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런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멘.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의 영적 지도자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로마의 통치 속에서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갈릴리는 변방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시받는 땅, 그리고 섞여버린 땅, 기대가 사라진 땅이었죠. 그러나 바로 그곳에 빛이 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그 땅에 큰 빛이 비쳤고 큰 빛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종종 변방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가장 막내 지파, 가장 적은 지파에서 왕이 나왔던 것이죠. 두 번째 왕 다윗도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이세의 8번째 아들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변방에 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로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는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투옥은 위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신호탄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급하게 수정된 계획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요한이 잡히는 순간처럼 위기가 찾아올 수 있겠죠. 기대했던 일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기반도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건강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멈춰서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죠. 또 자녀로 인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생기면 마음 한편이 먹먹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해야 할 일이 막혔을 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위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위기와 동시에 움직여진다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의 통치는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작정이 바로 우리의 삶을 꿰뚫고 지나가시며 우리를 보고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가 붙들 확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18절로 22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부르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환경이 정리된 후에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들의 삶에 그들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부르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삶의 기반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빛을 보았기 때문이죠. 16절 말씀 다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없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보았다고요? 빛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생각하죠.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시겠지, 나를 부르시겠지. 그러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이 우리를 준비시키신다고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준비되면 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준비되면 와라가 아니라 나를 따라 내게 응답하고 반응하는 너희를 내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고용하지 않으시고 부르신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곧 그 부르심이 우리의 자격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가정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또 교회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 환경보다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23절로 2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삶을 실제로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23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개념이 아닙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실제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곧 병이 고쳐지고 억눌림이 풀리고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그곳, 이런 것이 나타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아직 연약합니다. 여전히 약함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눈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는 다시 어둠에 있지 않고 이미 그분의 통치 아래 빛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자리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빛 아래에서 우리의 어두움이 물러감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변화되고 그리고 고쳐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사실을 붙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그 이유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 진짜 왕이 오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문이 열리지 않아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새벽을 깨우는 사람, 아침을 깨우는 사람은 빛이 올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확신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고 또 우리 가운데 그 빛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주님께로 나오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그리고 그 통치가 임하였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가게 하시고자 저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함께 움직여가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세상 가운데 높이 드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자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시는지 알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버지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는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